며칠 전에 아내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경비원 아저씨가 주의를 주더랍니다. 출발하기 전에 크락션을 잠깐 빵 하고 울리라라는 것이죠.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고양이가 차 밑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전해 듣는 순간 20년 전 한참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던 한강 시민공원 비둘기 이야기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막 우리나라에서 여유가 좀 있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강 시민공원도 잔디를 깔고 고치기 시작했고, 시민공원에 주말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지내는 것이 무슨 문화처럼 그렇게 열풍이 불어닥쳤던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면서 귀엽다고 비둘기들에게 과자 부스러기 먹을 걸 던져주니까 비둘기 떼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에 어느 날 그것도 MBC 뉴스 중앙뉴스에서 비둘기가 차에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둘기는 새입니다.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하늘 날면서 곤충이나 땅 위의 벌레나 공유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 이 먹을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새로서의 민감성이 떨어졌습니다. 차도에서 차에 치워 죽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주차장에서, 그것도 사람 많은 주차장에서 차가 천천히 가고 천천히 주차하는데 그 자동차 바퀴에 깔려 죽는 비둘기들이 생겼다 해갖고 그게 한때 뉴스에 얼마나 크게 나왔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풍족한 먹거리에 몸집은 2배로 커졌는데, 그런데 자신이 비둘기인지 닭인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더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요, 사람하고 함께 지내는 동물 중에서도 고양이는 가장 야생성이 강하고 야생성을 잃지 않은 그런 동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는 그 민감성을 얼마나 잊어버렸는지 세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밑에 쉬다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동을 걸고 차가 부르릉 떠는데 그런데도 움직이질 않고 주차장에서 출발한 차에 깔려 죽는 고양이가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본연의 민감성, 이 본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 토저 박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셨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토저 박사의 지적은 오늘 교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결국 성령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님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이 차지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위원회가 이끌어 갑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나 각종 프로그램의 능력이 주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요, 그냥 구호로만 성령 강림절 붙여져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 결제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가끔 방문하시는 손님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교회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를 창립하시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역사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실제는 시리와 좌절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이 11제자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교회의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빼고선 교회라는 단어를 조차 생각할 수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오늘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빼고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사역도 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예배드려요.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도 찔림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초대교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신기한 일들이 오늘날 적지 않는 교회에서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습니다. 봉사는 이루어지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야,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게 비단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어서 한국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부패 현상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인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사탄이 그 가운데 틈타 들어옵니다. 많은 이단 사상들과 세상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들, 세상을 따르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징조가 눈에 띄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처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전반부에선 오로지 너희가 믿음을 붙잡으라, 사람이나 사상을 붙잡지 말라, 누구의 말을 붙잡지 말라,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이나 세상 권세를 붙잡지 말고 오로지 믿음을 붙잡으라.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인데 이것을 절대로 어떤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후반부에 오면요, 초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세상으로 떠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교회의 공동체 안에 남아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후반부에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바로 단 한마디입니다. 1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데 만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오늘 이 16절 말씀을 되짚어서 풀어보면요, 그저 교회 떠나지 않고 그저 남아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뒤에 가선 육체의 욕심을 따른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지금 교회에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육체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사르크스를 우리말로 육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말 육체와 사르크스는요, 아주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육체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는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입니다. 이른바 몸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body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지만 사르크스는 body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아주 정확하게 사전 그대로 지역하면 뭔지 아십니까? 고기, 살덩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flesh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정관사 덜을 붙여갖고 이것을 쾌락이라고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플레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육체, 사르크스는요, 그냥 몸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살덩이 같은, 아무 가치 없는, 정말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외해버린 그 거죽 덩어리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기운, 이 두 가지를 합쳐져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선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입김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흙이요. 이게 바로 사르크스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님의 숨결은 싹 빠져버리고요, 그저 흙만 남았게 되었던 것.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또 인간 본연의 그 아름다운 본성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락한 죄성, 그 살덩어리, 그 고깃덩어리만 남아서 오히려 인간의 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이 된 것입니다.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됐어요. 날개는 있어요. 그런데 날지는 못합니다. 모양은 짐승하고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사르크스예요.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인간에게 뒤따라오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 17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고백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육체에는 뭐가 있어요? 소욕이 있더라. 우리 육체에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육체가 우리 속에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욕망을 불러일으켜요. 미치도록 보고 싶게 만듭니다. 먹고 싶게 만듭니다. 갖고 싶게 만듭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마치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맞지 못하면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인간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예가 돼요. 약물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쾌락의 노예가 되었다, 죄성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종과 같이 살아요. 내가 물질 많이 번다고 물질을 지배하나요? 평생을 물질에 매여서 삽니다. 많이 벌어도 매이고 작게 벌어도 매여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적게 벌면 적게 매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매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의 종이 되어 삽니다. 그러니 뭐가 없습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어요. 어제라고 자유했고 평안했습니까? 없어요. 오늘이라고 자유하고 평안합니까? 없어요. 우리는 그걸 착각을 합니다. 야, 돈이 좀 없어져서, 몸이 좀 약해져서, 뭐가 좀 안 돼서 매인다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사실은 어제도 매였고 오늘도 매이는 것이에요. 근데 세락스, 살덩이가 되어갔고요, 안 보여요. 그 원인이 안 보입니다. 제가 정말 안 보이면 어떻게 되나, 전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 과목이 우리 때는 있었습니다. 요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학기에는 실기로 테니스나 탁구로, 중간고사는 점수를 주고요, 기말고사는 필기로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체육에서 무슨 필기를 봅니까? 그러니까 레포트를 써라라고 했습니다. 배구에 대한 레포트를 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훈교 교수님,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참 재밌는 분이었습니다. 이 레포트를 써오는 방법을 갖다가 아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너희 선배들 중에서는 레포트 써오라니까 10장밖에 안 쏘는 사람이 있었고, 정말 많이 쓴 어떤 선배는 한 100장 가까이 쏜 사람이 있었다. 내가 누구한테 A뿔을 줬겠냐? 나는 안에 내용은 필요 없어.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이 내 과목에 관심이 있고 충성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레포트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제 특별히 체육 레포트를 쓰려면요, 많이 쓰면 됩니다. 근데 제 같은 동기 중에 이름도 있지 않아, 이형이에요. 그래서 걔를 부를 땐 늘 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형아라고 불러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안이 고집스러울 만한 집안이에요. 그 당시 굉장히 야권에 운동을 하고 형도 잡혀가고 아버지도 구속되고 했던 그 고집을 갖고 있는 아주 똑똑한 엘리트 집안의 아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서 그래서 얘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육을 반드시 A 이상을 받아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체육을 A 이상 받겠다고 해놓고 분명히 교수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레포트를 어떻게 했어요? 한 8장인가 열심히 밤새서 쓰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연구를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썼는데, 근데 왜 교수가 그런지 저는 나중에 한 4학년 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대학교 1학년생이 배구에 대해서 레포트 써오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 써봤자 어떤 수준이에요? 그냥 백과사전 베끼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무슨 특별한 제안을 하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인지 능력에 대해서 내가 남과 차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8장 써서 내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200장 썼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써? 야, 임마, 나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핵심 골자만 골라 썼어. 나중에 점수가 뭐 나왔을까요? 우리 학과가 65명이에요.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꼴찌 나왔습니다. 장학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거 체육 교양 과목 하나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안 들려요. 점수는 누가 줍니까? 기준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안 들리더라. 한 4학년쯤 돼갖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속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구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 들려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내가 정통이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안 들려요. 왜요? 성령이 떠나셔서요. 온갖 경험과 온갖 인간적인 것만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행위가 기준이 되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도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결실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65명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고, 나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평가할 땐 꼴찌 점수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사르크스예요. 고깃덩어리만 남았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것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고 이것까지는 하나님 이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체가 됨이라,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붙잡힌 사람.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데 다시는 종으로, 다시는 그 육신에 매이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나옵니다.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 이런 육체에 속한 것, 이 육체의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할 때 저지르게 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목록들이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모릅니다. 19절 21절 말씀을 정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15개가 나옵니다. 범주를 나눠보면 4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주는 성적인 죄예요. 이런 육체가 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소욕에 따른 사람은요, 하는 모든 일이 성적으로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술수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죄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예요. 야,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무절제한 죄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이에요. 술 취했다고 해서 꼭 알코올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탕했다고 해서 어디 저기 가갖고 저기 둘째 아들과 같이 허랑방탕한 그런 것 아닙니다. 삶의 자리가 절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절제가 없습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지켜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것, 구분을 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흙과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흙만 남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육체만 남아서 점점 여기에 기울고 이 육체의 지배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모든 행하는 것이 다 뭐다? 죄이더라. 언제부터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렇게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인간들은요, 늘 자기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늘 육체가 품어내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15가지 죄의 범주 안에 속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당할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도 이 육체의 욕망을 뿌리치지 못해서 성적으로는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는 미신적으로 변하고 교회 안에서 일할 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수록 공동체를 파괴하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점점 무절제해져요. 제가 예배 시간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절제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점점 방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흔히 예수는 믿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혹은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정확합니다. 예배당은 다녀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래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이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힘,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그 닮은 사람으로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힘. 그래서 그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결실하는 삶으로, 죄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풍성하게 은혜 있는 삶의 과정으로 바꾸시는 힘이 오로지 성령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때는 눈이 띄어져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겐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열매가 없다. 뭘 해도 열매가 없다. 아무리 예배당 다니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봉사해도, 아무리 밤을 새서 머리를 쥐어짜면서 여러 책을 보면서 썼어도 8장 체육 리포트라는 것으로는 뭐는 없다? A+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매 없는 일이에요. 애를 잘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라고 어디 몸 하나 흠집 나지 말라고, 멍자국 하나 나지 말라고, 그래서 앉는 자리도 함부로 땅바닥에 앉으면 안 돼, 맨바닥에 앉으면 안 돼, 아예 방석을 갖고 다니면서 앉혀주고요. 공주님처럼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고 이쁘라고 여러 영양제를 갖다 이유식 만들어 먹으며 키웠어요. 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실력도 있어야 돼. 피아노 학원이고 뭐고 다 보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웠죠. 근데 그 딸이 결실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삶을 산다면요, 그 부모의 평생 30년 뒷바라지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안타깝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행한 모든 것들에 열매는 맺히지 못하고 온갖 이러한 죄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뼈대 있는 가문에 맏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 며느리의 인사를 받으면서 시아버지가 덕담을 하며 묻습니다. 아가야, 너는 어디이시냐? 예, 저는 전주이십니다. 아, 그렇지. 우리 집안엔 아가같이 참으로 뼈대 있는 가문에 며느리가 들어와야지. 참 잘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그럼 파는 무슨 파냐? 며느리가 머뭇거리다가 겨우 대답을 합니다. 저 아버님, 저는 육체파입니다.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파가 있고요, 성령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라고 아예 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오순절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받았던 것 같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의 말씀은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그것 다음에서야 교회 일도 있고 신앙의 회복도 있고 사역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교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는 순간 저희들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입이 열려졌습니다. 귀가 열려져서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서 꽁꽁 걸어 잠갔던 2층 다락문을 박차고 나가서 시장터 한가운데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너희가 죽였으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고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속모양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위와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똑같이 자식을 키워도 그 자식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똑같이 봉사하고 사역해도 그 사역에 열매가 맺혀지게 하십니다. 똑같이 사업장을 해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의도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되면요, 그 사업장의 모든 일들이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인격 자체가 변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자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 안에 먼저 맺혀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저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요, 출세를 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손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요, 하늘에서 3년 가뭄에 비를 내려주시고요, 혹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땅이 전동케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요,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낮아빠졌다가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깨우셔서 마침내 저 로마 제국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첫 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분명합니다. 바로 육체를 거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래 원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을 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뭐한다? 막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미치도록 보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아 쓰시네요. 야, 그런 건 봐서는 안 돼. 정말 미치도록 먹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막아주시네요. 그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 미치도록 올라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딱 막아 쓰시네요. 거기는 발을 디디고 올라서서는 안 될 자리야 라고요. 여러분 중 혹 자신이 가진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갈등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심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요, 갈등 번민은 없습니다. 괴율과 눈치만 있습니다. 자기 정당성과 합리성만 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막아서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럴 때 육체의 수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막아 쓰시는 대로 한번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먹지 않는 것이에요. 한번 문을 닫는 것입니다. 한번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한번 한 걸음 다가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요, 이런 갈등을 훈련하고 연습했습니다. 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라고 합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날마다 모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소욕에 따르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양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음치입니다. 박치입니다. 잘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요. 날마다 연습을 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연습을 합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눈을 열게 해주셔요.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요. 찬양은 귀에 감미로운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것이구나 라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요, 이러한 갈등을 훈련하고 연습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소망을 삶의 자리에서 현실화시켜 나갔던,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마음으로만 없어집니까?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면서,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2세대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이 2세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가장 먼저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와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로 하는 것마다 실제로 사건이 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전도가 됩니다. 섬기면 그 섬김에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변이 풍성하고 아름답게 됩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분쟁과 시기가 끝내지고 오히려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몇몇 어두운 세대에서요, 이러한 성령의 소욕, 성령의 행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악취가 가득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육체파 그리스도인들은 변명합니다. 내가 약해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과 약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한 것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악한 것은요, 알면서도 짐짓 행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실수할 때가 있고 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요, 그 성도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악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모하고,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뜻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행하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과 삶이 점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럴 때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것이, 집에서 같은 밥을 지어도 그 밥은요, 결실하는 밥이 되는 거 아십니까?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그 일은요, 열매 맺는 일이 되게 하십니다.
사업장에서 같은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등과 불화를 잠재우는 사람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됩니다. 죽기 살기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하는 호흡 하나조차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먼저는 결단하시고 두 번째는 작게 순종하시고 그리고 점점 그 삶의 모양들을 확장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